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또 한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시어 늘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힘겨운 나날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에 영의 눈이 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여 주께 아뢰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한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1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으니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그 낙심을 이야기하는 이유의 배경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러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든지 사도 바울이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눌하다든지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율법을 정말 배격하고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무시하고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사실은 복음 예수가 중심이지만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모든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곡해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나 또 뒷소문, 뒷말 이런 것들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참 자신이 정말 목숨 걸고 모든 어려운 수고를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 정말 자신이 해산의 수고처럼 아픔을 가지고 사랑의 고통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살려보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웠던 교인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 자신에 향한 어떤 뒷소문이나 오해나 뒷말들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참 낙심이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의 억울한 오해나 또 뒷말이나 뒷소문들을 여러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억울하게 그렇게 말들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참 신앙생활을 순전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교회만 나오면 정말 아름다운 줄 알고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만 가득하고 은혜만 가득하고 세상에 볼 수 없는 어떤 것도 오직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막상 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건 세상에서 비슷한 거 아니면 세상보다 오히려 더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라는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상심되거나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런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 혹시라도 낙심되면 일어나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그 1절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직분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저런 것으로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뒷말 듣고 소문 듣고 나의 평가에 억울한 것이 있어서 낙심되고 시험 드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판단과 나의 평가 때문에 낙심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시험 들거나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이에 뭘 넣냐면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가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받고 자신의 하나님의 어떤 믿는 그리스도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됐냐고 이야기하면 긍휼하십니다.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가 되고 직분을 받고 내가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따라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자신이 그렇게 똑똑한 줄 알고 이 세상에 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가보면 자신이 얼마나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인가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오늘 말하면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를 졸업하고, 그죠? 율법에 보기에도 내가 하나도 흠이 없을 정도로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다라고 얼마나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심과 자신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것을 얼마나 높입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고 받게 하는데 앞장섰잖아요. 율법이 모든 것이고 유대교가 모든 것인 걸 알고 예수 믿는 이 복음, 예수 믿는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받게 하고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죠. 그런 자기로 말할 것 같으면 복음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직분 삼아주고 하나님으로 자녀가 되게 하고 성도라는 직분을 준 것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공유하심과 은혜요, 자비,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팔싹둥이다. 그 말은 무슨 표현이죠? 나는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나를 그냥 가만둬도, 그냥 죽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가만둬도 감사한데, 그런 나를 택하여 세우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받은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입은 것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나 어떤 그만한 권리나 조건이 있고 그만큼 의롭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고 의롭고 똑똑해서 그런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이만한 자격과 권리를 누릴 사람이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권리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내가 불만 안 하고 내가 막 항의하고 나를 주장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속상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도라는 직분을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뒷소문 듣고 이런저런 평가 듣고 이런저런 오해가 들어도 그 뒷소문, 평가, 사람의 오해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는 귀한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이 은혜, 이 공율, 이 자비하심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내가 받는 이런 오해나 뒷사람 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직분, 이 감사,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나 뒷말이나 어떤 힘듦이나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를 사도로 부르고 직분을 주시고 자녀 삼게 하신 그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은혜,
내가 긍휼하심과 자격 없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고 직분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자비하심에 비춰보면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다니면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다니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세상에 갖고 있는 이미지, 이게 사실은 그래요. 교회는 거룩하고, 교회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만 다 모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늘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교회는 의로운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부족하고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자복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 십자가로 다 품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은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저도 의로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봐가지고 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바라보면요, 흠투성이에요. 저도 흠투성이고 여러분도 흠투성이에요. 우리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아닌 우리를 여러분이 바라는 이 십자가로 주님이 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 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직도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그 피값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입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보다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우리 그저 흠이 있는 나까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은혜 안에서 우리 부족한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를 향해서 자꾸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완성된 게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 공사 중으로 다 공사가 끝났다고 보지 마세요. 목사라고 완벽한 사람, 광로님 권사람하고 공사가 끝나서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언더 컨스트럭션, 우리는 다 주를 닮아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험 들거나 사람의 상처받거나 그게 넘어지면 아직 여러분 신앙 잘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넘어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앞에 딱 멈춰서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 성장통이라는 게, 성장통. 애들이 자라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야. 감기도 하나도 안 걸리고 넘어지지도 않고 뭐 찢기지도 않고 다치지 않기로 하죠. 금과 옥조로, 금이와 오기로 키우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 그렇게 못 키웁니다. 또 그렇게 키운들 아이들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기대대로 건강하게 자라지도 않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감기 걸려서 콜록콜록 하면 부모가 아파서 잠 못 자죠. 그런 아픔도 있어도 그렇게 감기도 그렇게 걸려가면서 아이가 점점 뭐예요? 몸 안에 근육도 생기고 항생체도 생기면서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시험이나 이런 낙심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딛고 일어서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에서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지만 딛고 일어서서 또 나가면, 여러분 걸릴 그러한 걸림돌도요,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면 그 걸림돌이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왜요? 긍휼하심을 입고 자비하심을 입고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시험과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보다 시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 긍휼하심이 여러분 속에 더 커서 여러분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어떤 공격이나 비난이나 뭐 뒷소문이나 뒷말이나 이런저런 평가에, 내가 당하는 평가나 내가 바라보는 그런 흔적과 그런 허물과 그런 평가에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경건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 2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공유하신 이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은 이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자, 우리가 사람의 어떤 오해나 평가나 뒷말이나 뒷소문에 낙심하기보다도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궁휼하심을 가지고 은혜를 붙잡고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더 힘써야 될 것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에 에너지 쓰지 말고 그런 거에 넘어져서 그냥 앞에 나가지 뭐 그러지 말고 오히려 뭘 하라고요? 경건에, 믿음의 경건에 훈련과 연습을 힘쓰라는 거. 뭐예요? 숨은 부끄러움 이를 버리고. 혹시나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일이 있는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들의 보여진 모습 속에는 우리의 가면들이 많아요. 꼭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다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면에 감춰진,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런 거를 버리고, 그죠? 그리고 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또 속임을 당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하나님을 만오리 여기지 말라, 그런 말,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아주 심플한 진리를 주셨어요. 성경 분명히 너희가 나를 존귀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 여기면,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겨 속이면 하나님 또한 우리를 만홀히 여기세요. 우리를 존귀 여기지 않으시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뭐예요? 순전하게 받는 거죠. 내 원하는 입맛대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막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말씀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러한가 저러한가 그러한가를 늘 상고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비교하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막 사도 바울을 그냥 막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해서 막 시기하고 막 공격하고 그렇게 막 못되게 굴었어요. 그런데 그걸 피해서 베레아로 넘어왔는데, 베레아에서 만난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경건해서 늘 말씀이 그러한가를 늘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라고 그래요. 신사적으로. 우리 성도들 안에도요, 데살로니가 성도 같은 사람이 있고 베레아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냥 사사건건 막 그냥 따지고 막 그냥 어떻게든 힘들게 그냥 사람들을 막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에 베레아 사람은 말씀이 그런가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주 신사적이에요.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없고 다 베레아 교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의 경건에 힘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왜냐하면요, 직분의 힘은 교회 직분에 있지 아니하고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의 경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직분을 받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보면,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자, 많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은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 뭐예요? 사단이죠. 이 사단이 사람들에게 안에서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사단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주장해서 어지럽게 해서 뭐예요? 믿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인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가리지 아니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못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함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예배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그래서요 다 믿음의 은혜를 받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게 복음이 들어가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왜 안 믿을까? 그건요 그 사람의 고집도 있지만요 그 사람의 어떤 고집이나 어떤 혈기나 어떤 자신의 갖고 있는 교만이나 어떤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것들을 붙들고 이 사단이 못 믿게 해요.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뭐 좀 믿어보려고 그러고 뭐 교회 좀 다녀오고 정말 신앙생활 해보려면요 야 어쩜 그렇게 사단이 그 앞길을 막습니까? 참 믿음으로 자라서 어느 단계에 오는 게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한 교인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신자 지나고 교회 1, 2년, 3년, 4년 하면서 잘 교회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참 쉽지가 않아요. 좀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로 시험 들어요. 좀 기도해 보려면 누가 꼭 전화가 오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또 어떤 일에 탁 걸리고 그리고 잘 은혜로 가다가 꺾여요. 근데 그것이 그냥 그런 일로 당연히 꺾여야 될 일로 자기가 꺾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자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고 뭐 이렇게 꺾일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꺾일 것이 나에게 딱 아다리가 돼서 꺾이도록 만들게 하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잘 지나가거든요. 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그게 큰 일이 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잘 넘어가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꺾일 일도 힘들지 않고 어렵고 꺾이지 않고 잘 지나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내게 뭔가 사사건 걸려서 나를 힘들게 한다. 그건요 여러분이 그 사사건 걸고 힘들게 할 만큼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만큼 쉽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 보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그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해 보세요. 큰 문제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넘어가고 넘어진 사람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순간순간마다 꺾이고 부딪히고 스스로 돌아보세요. 믿기 전에도 그 사람 그랬을 거예요. 자칭 똑똑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야죠. 은혜로 뭐가 난 건 부드럽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목사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공의로 치리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다 하나님이 먼저 목사의 부족한 걸 하나님이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완고해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여러분이 하신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믿게 된 것이. 복음이 가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직분도 주셔서 권사 집사님 장로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제목된 우리가 전파한 것은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가리워지고 비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사단이 혼미케 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이제 생명이시고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 되신 것, 이게 뭐예요? 주님이 Jesus my Lord,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종이 돼서 사도 직분을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종이죠. 좋은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주님 삼고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주권 아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6절 이야기합니다. 어두움 대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이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을 뜨고 주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그래요. 내적, 이거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이 신학적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 공부해가지고 막 그냥 막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식적으로 알아요.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나사렛에 태어났고,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구주로 알게 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알게 되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우리 하려고 알게끔 하셔서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 계시하셔서 우리 하여금 알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이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걸 우리가 영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자체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성경 계시를 누가 썼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계시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도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 않으면 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된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영적인 그 영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돼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계시와 영감이로 주어졌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이제 성령의 조명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계시되고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받아 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이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조명불을 딱 꺼요. 끄면 어둡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영감으로 이 성경을 써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요, 성경 딱 파가지고 읽으면 졸아요. 마치 어두운 불빛에서 눈만 감으면 조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셔요. 도우셔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도와주시, 마치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이면 보이는 것처럼, 그게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에서 조명해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즉 성령이 우리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고 알게 하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예배할 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내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말씀을 깨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하시고, 그래 내가 받았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다시 한번 세우고 축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조명해 주세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항상 이런저런 것에 어긋나고 또 에너지 뺏기고 잘못긴 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로 가게 하셔서 1년 믿어도 2년 믿어도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래서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그 직분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